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또 다른 곳을 봤을 수도 있고요. 다시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죠.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거하고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의 25년 사역의 성령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백이고 책입니다. 책 제목은요, 성령을 받으라. 이 책은요, 목회자였고 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 목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실질적인 동행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목사님들도 이 책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책 가운데 읽어볼 글의 제목은요. 이상하다. 겁이 없어졌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땅의 즐거움이 시시해집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사자는 왜 목에 갈기털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우리는 밀림의 왕이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발톱이 강하게 생겼어? 밀림을 질주하며 밀림을 다스려야 하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게 생겼어?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단번에 끝내야 하니까.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 오늘 교회는 동물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처럼 야성을 잃고 위축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을 질주하는 대신 교회 안에서 빈둥빈둥 투덜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언젠가 집사님들과 운동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모처럼 목사님을 만났으니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하고 물었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했더니 이 집사님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어찌나 신나 하던지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하다. 젊은 집사님에게 날카롭게 지적할 수는 없어서 참았지만 그 집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다. 집사님, 언제까지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지 주제를 높이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당신은 하루를 보내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루하루 매일의 루틴이 모여서 습관이 된다. 습관이 쌓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인생이 결정된다.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지옥의 문이라는 대형 조각군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이 주인공은 전도자다.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지 근육과 얼굴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있다. 지옥에 가게 될 백성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지 고민에 빠져 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어떤 부자가 금괴를 사 모았는데 창고에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가는 건 좋은데 모은 금괴가 아까워 한 보따리 짊어지고 천국 문에 들어섰다. 문지기가 뭐냐고 해서 자랑스럽게 보따리를 풀어 보여주니 문지기가 껄껄 웃으며 물었다.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황금길을 걷는다고 한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오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고민거리가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시하게 느껴지고 입맛이 달라지는 차원이 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해지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다.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던 사람들이 하늘 앞에서 작은 자로 설 수도 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설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땅의 즐거움이 시시해진다.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도 잠깐이다.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도 영광이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일시적인 땅의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사자라는 자기의식, 정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저도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 가치관이 180도 변했죠. 예전에 생각했었던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겁이 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기죠. 물론 반대도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우습게 알고 겁내지 않았던 것들이 위대하다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섬기려는 그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뿌리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인해서 가능하죠.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목이 꼿꼿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고 염려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옛날에는 억지로 하려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 대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게 되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죠. 그리고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이 저의 심중을 완전히 장악하셨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겁이 없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지만 솔직히 저는 겁쟁이였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조짐만 있으면 겁이 났고 두려웠고 집에 가서 밤에 잠도 잘 안 왔죠. 걱정을 하다 보면 새로운 걱정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요만했던 걱정이 한밤 새고 나면은 이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다 숨어져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 쪽의 냄새를 잘 맡아내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쑥쑥 찾아와서 두려움으로 떨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분들은 사탄 마귀들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한테 괜히 가서 자기네들이 피해 받느니 아예 그런 거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오긴 오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물찌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님이 딱 되어 있다면 마귀들은 옆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뵙기 전에 저에게도 약점들이 많았죠. 힘든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은근히 컸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부담, 또 그들한테 뭔가 잘 보이고 책 잡히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저의 여러 가지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 또 아픔이 다 뭉쳐져서 거기에서 상처가 덧나서 계속 사탄은 거길로 공격해 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놀랐어요. 그 성령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봤더니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영역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희랑 이제 관계 있는 어느 저자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영향력도 있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또 그래야만 저분이 우리 규장과 가피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 이상으로 쩔쩔맸었던 것 같아요. 괜히 긴장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그런 이상한 묶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한번 만나면은요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하다가 딱 만나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마음 받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요구를 몇 번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었죠. 그 요구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부탁이었었죠. 예전에는 좀 두렵고 잘 보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해줬지만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거는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길 영역이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순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 만나면서 봤더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만날 때 성령님, 이분에 대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성령님께 문을 열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긴장할 게 없죠. 이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무엇라고 하실까? 어떻게 대하라고 하실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매번 잘해주고 다 사랑해 주라고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피해갈 사람들은 피해가고 또 세워줘야 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성령님을 만나면 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새 영,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왕자리에 앉으시면서 어떠한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겁이 나고 두려우세요? 근본적인 해결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그런 킹덤 빌더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저의 모습처럼 좀 쫄아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또 사탄의 참소 가운데 무너지고 엎드려지신 분 계시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나에게 와달라고, 성령님만 찾겠다라고. 그래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꼭 오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땅의 즐거움이 시시해진다.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도 잠깐이다.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도 영광이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일시적인 땅의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사자라는 자기의식, 정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상해집니다. 그 많던 겁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만이 남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곳이므로 너희는 어떠한 악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묶임에서 풀어나는,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변화됐던 이야기들, 겁이 없어지든가 두려움이 없어지든가 여러 가지의 묶임들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들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묶여 있는 분들은 그 고백을 보면서 기도할 것이고, 주님, 저도요, 이분처럼 저도 그 묶임에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나눔들이 도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